11월 3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책망하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책망하는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때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괜히 잘못 건드려서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런 부분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이 책망의 말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영적 성숙함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사회적인 이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망을 달콤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영적인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한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불평만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불평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무능력함에 대한 조소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저급한 불평입니다. 선지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을 매우 야단쳤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도 됩니다. 이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금식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방을 얻지 못했고, 마침내는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것이죠. 사실 이해는 되나 이들은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무능력하다고 조롱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력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호소하는 이 간구를 듣지 못해서 침묵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죄악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죠. 바로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호소에 앞서 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갈라놓았고, 마베들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분리되었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는 원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들이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거리를 넓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무릎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는 방법 이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을 좁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간격, 이 벌어진 이 간격을 좁혀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회개할 죄의 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그들의 신체 기관과 연결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과 입술입니다. 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가꾸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신체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이 본연의 목적에서 일탈하여 토색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무고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당시 이스라엘은 부패해질 대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법적인 이 재판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이 부패를 지적하였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공정한 이 재판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 바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이 제사장 나라 아닌가요? 이런 나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이 바로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망 때문에 모든 거짓을 동원하여서 진실 자체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이 약자들을 억압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의 이 국가, 이 유다의 이 멸망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유도 바로 이 공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왜곡되고 불합리한 사회 풍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일이 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뇌물과 비리 등의 이 부당한 이 수단을 통해서만 일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행을 잉태하며 다른 사람들의 불이익, 상처를 낳는 이 악한 계획들만을 일삼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5절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여러분, 독사는 매우 위험한 동물이죠. 이 같은 이 뱀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 속에 있을 때 제거해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남유다는 이 독사의 알을 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악에 물든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거미줄을 짜나니 이 거미줄은 다른 곤충을 잡기 위해 치는 함정을 말합니다. 곧 이들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미줄과 같은 이 덫을 놓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미줄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6절을 보시면은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들이 짠 거미줄은 단단하고 치밀한 조직으로 짠 그런 옷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곧 망가져 버릴 정도로 얇은 조직이었죠. 이처럼 남을 해치고 망치려는 이 계획과 이 행위는 헛되며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수치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보장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죠. 7절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여러분, 앞서 이 3절에서는 손가락, 입술 등의 이 신체 상단 기관들이 언급되어 있었죠. 즉, 이런 기관들이 언급되면서 이들의 죄악상이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신체의 이 하단 기관인 이 발까지 죄악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각조차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바로 머릿속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그들의 모든 신체 기관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빠르고 신속하며 그들이 죄를 짓는 데만큼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와 같은 죄악상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2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즉 평강은 바로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는데 둘째 아담이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또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에게는 이 평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멀어진 간격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호소가 아닙니다. 간구,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 관계의 거리를 넓혔던 그 죄악들을 낱낱이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한 그런 평강 속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